자,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와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고 힘들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또 낮에는 식사하실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이 피곤함과 지침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부담과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이러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육체적인 고통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 그렇죠?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또한 죽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수많은 인류를 위한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져야 되는, 한 사람의 삶의 무게도 너무 무거운데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를,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이 무게야말로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그 죄를 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으셨죠. 영적인 고통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코 겪을 수 없는 서로 간의 단절,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고 불행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 앞에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의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었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오시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한 교훈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죠. 올리브 열매를 쥐어짜고 짜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쥐어짜고 난 다음에 그 올리브 열매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쭈글쭈글해지고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평화롭게 묵상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우리가 쥐어짜는, 온몸과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는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표현을 합니다. 또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온몸과 마음을 쥐어짜는, 내 삶보다 더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해야 될 세 번의 기도. 3은 완전수이고 응답받는 3단계의 기도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기도지요. 첫 번째는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였다는 거죠. 35절 3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부담이 되어서 이때가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소원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동안 엄청난 고통과 또 핍박을 받았던 사역자들이 힘을 얻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의 기도를 하셨다.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럽으면 고통스럽다고, 지금 감당할 수 없으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단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내 뜻이 잘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앞에 했던 기도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뭐예요? 자꾸 내 뜻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크게 느껴질 때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 뜻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소원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내려놓는 싸움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까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연결되어 있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육적, 정신적, 영적인 삼중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단계의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십자가를 온전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는 매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자 예수님의 기도는 담대한 용기와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죽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주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모든 고통과 부담과 괴로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통만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 괴로움을 능가하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 괴로움, 절망, 또 우리가 져야 될 사명,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큰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저 한탄하면서 쓰러져 자포자기할 거예요. 주님이 보셨던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결심만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오는 시험이 유혹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기도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올바르고 영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되고 기도는 체험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작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죽으면 자기 인생도 쪽박 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책망하시죠.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아니 육체적인 피곤과 지침은 사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무딤, 영적인 이 약함은 육체의 지침과 피곤함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도록 독려하십니다. 기도만이 피곤한 육체와 고통과 정신적인 이러한 절망과 영적인 약함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이 피곤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지쳐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패배하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까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깨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흉내만 내고 기도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투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깨어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실패한 거죠. 기도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결심과는 달리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했는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결심으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깨어있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능력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의 기도 후에
달라지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는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번의 기회가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온전히 수행하심으로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3번의 기도에 예수님은 모든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어져 마음과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세상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41절 4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당당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내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찾아왔던 기도의 장소인 겟세마네 장소가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쥐어짤 수 있는 영적인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고난주간 예수님 행적 따라가기 셋째 날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셋째 날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침묵하셨다. 조용히 쉼을 가지셨다. 쉼을 가지면서 준비하셨겠죠? 오늘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박 베다니에서 조용히 쉬신 날입니다. 제자들과 친구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날 한 여인은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고 유다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열심히 음모를 꾸몄습니다. 적용은 뭡니까? 오늘 하루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기. 오늘 우리가 가능한 한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필요한 말만, 유익한 말만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